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이 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뭐 이유는 뭐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행복한 결혼 준비에 비해서 제 마음은 요즘에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 근래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께 이제 방문하면서 인사드리고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이 암울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암울한 이 교회 현장들, 물론 그때도 들었고 그때도 봤지만, 지금 제가 이 목회자의 자리에 와서 또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현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고 불리는 결혼만큼이나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 교회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는 종교개혁가 책을 그냥 한번 읽었다가 또 그 마음에, 그 초등학교 4학년의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믿지 않고 있는 그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목회자 대빵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졌던 그 마음인데, 지금 이 자리,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또한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그 질문에 해결을 던져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한평생 젊은 시절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왕위 찬탈을 한다고 의심까지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까지 씌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여러 민족들까지 다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이 젊은 시절은 모두 다 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런 허비된 인생, 그런 낭비된 인생 같아 보이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의 모토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자신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의심,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15년 옥살이하고 바로 무죄라고 선고되고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36년 동안 이 무죄라는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한 건 했는데, 그러니까 36년이 걸렸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70이 다 된 거예요. 70년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인생의 허비한 거에 대해서 어떤 국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댄다고 해요. 자신이 그런 감옥을 잘못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서 이 인생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사울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도망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억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쫓기다 못해 사울에게 쫓긴 이 다윗은 엥게디라는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굴 속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이 다윗을 또다시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잠이 드는데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잠이 드는데 다윗에게 드디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망가뜨린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죽일 기회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입니다. 죽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손에 원수를 붙이신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을 맡겨놓은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여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리신 왕, 하나님께서도 버렸다고 한 이 왕을,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왕을 죽여도 무방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지 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용서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사울 왕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생명을 맡기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살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뭔가 보상 심리를 바라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자 할 때도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때도, 죽이지 않을 때도, 그리고 살려둘 때도, 또다시 그 사울을 죽일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줄 때도 그러한 보상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질문보다는, 잘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충성심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을 지탱해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상을 바라면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도 쫓김을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나는 장군이 아니다, 난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그 자신이 싫어하고 욕했던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장군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쫓기기 시작해서 이 사울왕이 죽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싸운 블레셋 민족에 끼어서 생활했던 그 비참한 시간,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낭비한 시간 같고 허비한 것 같았던 이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한 이 다윗에게는 이 모든 시간이 다윗 왕조를 강건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살펴보니까, 성경 지리와 성경 문화에 관련된 책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울 왕조는 청동기 문화라고 해요. 청동기 문화인데, 그에 비해서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블레셋에게 보낸 시간은 이 블레셋의 우수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단련시키기 위한, 이 다윗 왕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이 다윗이 만약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 왕조를 이어받았다면 또다시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이 비록 불합리해 보이고 이것이 비록 낭비한 시간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시간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필요한 시간이었고 절대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사울 왕은 드디어 이제 화를 맞고 부상을 입어 죽게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목숨을 잃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칼로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간 아말렉 소년이 이것을 바라보고 사울 왕에게 그 왕관과 팔찌를 빼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왜 다윗에게 찾아들고 왔을까요?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칭찬을 받을 것 같아서. 여기에 덧붙여서 아말렉 소년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소년이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울 왕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죠. 아무래도 아말렉 소년은 이 다윗과 세상 사람들,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를 죽이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다윗이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내 인생을 망친 자가 죽었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줬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기쁨보다도 슬픔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보다도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운데에서 만지시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 왕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목회자가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 가장 교만한 때가 언제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학생 때라고 해요. 제가 신학생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 신학생은 아니고 신학생 때라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갓 신학을 막 배우다 보니까 그 신학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이 뭐 그렇냐는 둥, 어떤 목사님은 뭐 그게 성경적인다는 둥,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뭐 신학생들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매번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된 기사라도 나오면은 이 신학생의 입에 가장 먼저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여 다른 이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수없이 그러한 과오를 범했고 그러한 잘못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들을 범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를 버리셨다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요. 저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라 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한국교회는 가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쇠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젊은 나이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 한국교회를 제도적으로 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데모라도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잘못된 교회 현실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치 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뭐 레지스탕스처럼 뭐 혁명을 주도하려는 젊은이들 말 같죠.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과 그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인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수긍을 했는지 수긍을 못했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다스리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심한 배신감에,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상처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절망감 속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병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것 또한 선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북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오늘도 제가 뉴스 기사를 바라보니까 북한 미사일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양치기 소년 같은 북한의 태도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만 빼놓고 전쟁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의 심각성을 우리나라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식견에 의해서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관련 신문을 며칠 전에 제가 받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지하교회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북한의 정세가 심각하다, 이거는 지금 전쟁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해외에 있는 기독교의 그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발표되는 상황, 이 전쟁이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이런 발표되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줄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북한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스림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질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패역한 세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과 분노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죄 많고 패역한 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이가 또 다른 죄 많은 이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그리고 죄 많은 이 세대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그리고 죄 많은 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